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습하고 또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의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기도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살아왔었던 그 사도들과 같이 우리들도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도 이제 가끔 저 뒤에 그 교회에서 그 물이 새는데 저 위에 새에서 이제 내려올 때 새벽에 이제 불 킬 때 쭉 내려오면은 미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미끄러울 때. 근데 저는 이제 아직까지 운동신경이 조금 있어서 미끄러. 이게 이제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딱 봤더니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긴대요. 저나 여러분 모두 생기는데 이제 면역이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근데 이제 쫙 잡아먹는데 그 혹시 옛날에 그 게임 해보셨어요? 저 두더지 게임. 두더지 확 하는데 지금 한번 해보세요. 확 할 때 막 칠 수 있는지. 제가 어렸을 때는 팍 막 쳤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벌써 예, 됐다는 게 죄송합니다. 늙었다는 말 못 하겠어요. 다 계속 자꾸 놓칩니다. 볼을 놓쳐요. 막 흘린다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흘리고. 그러니까 흘리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응이 늦는 거예요. 늦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몸에서 막 이렇게 막 생기는데 템포가 늦는 거예요. 늦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걔가 손 쓰기 전에 확 퍼질 때 이제 암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 다 생기는데 다 잡아먹는데 나에게 들기 시작하면서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러면 면역을 키워야 됩니다. 면역을 어떻게 키울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것도 면역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물질적으로 비타민 C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런 거 좋은데 그 물질보다도 사실은 내적인 스트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람이 뇌가 그 가지고 있는 에너지 하루에 소비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엄청납니다. 이 뇌가. 그러니까 그 뇌가 계속 막 굴리면 사람 잠도 못 자게 하고 골몰하게 하고 밥도 잘 못 먹게 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런 형태의 어떤 마음. 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제가 어떤 식으로 딱 보면 사람은 이제 어떤 도구라든지 뭐랄까요? 어떤 기호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를 표현하려고 자꾸 얘기하는데 다 표현이 되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슬픔이 있다고 쳐봐요. 우리 우리 김종구 권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예를 들어서 그 가족이 이제 슬퍼요. 많이 슬퍼. 저도 이제 슬프고 저도 보니까 막 눈물이 많이 나왔던 게 그 입관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못 알아볼 정도로 많이 마르셨어요. 많이 못 드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제가 우리 한번 신방 갔었잖아요, 그죠? 신방 갔었을 때는 그렇게 뭐 말르긴 약간 말랐어도 그렇게 마르지는 않았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일 만큼 많이 마르셨어요. 드시지를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마치 이제 굶어 죽었듯이. 근데 위쪽에 아마 뭐가 있었나 보죠. 위하고 식도 사이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그런 게 있는데 못 드시고 병원에서도 이 치유하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일 끝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뭐 얘기했다면서요. 그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힘드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도 좀 마치 호스피스 하듯이 마음이라도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혀 드리고 돌아가시게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뭐 그때 그 말씀 듣고도 저한테도 막 전화를 거셨어요. 기뻐서. 우리 목사님한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설 전에 한 다음에 이제 설 끝난 다음에 교회를 나오시겠다. 그러시다가 이제 못 나오시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슬픔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그 슬픔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한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제 설명한 걸 말로 들었잖아요. 지금 말로 들었어도 아마 진짜 그 아버님을 잃었었던 아니면 이한수 권사님처럼 남편을 잃었었던 그분의 슬픔을 다 담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경험하는 건 뭡니까? 이 슬픔이라고 이름하는 그 어떤 것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말을 통해서 얘기하든지 어떤 기호나 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옛날에 이제 좀 어려운 학문, 어려운 학문 중에서 이제 물리학이라고 있습니다. 물리학이 뭡니까? 물질이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법칙을 만드는 거잖아요. 법칙을 탐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물질이 움직이는 걸 100% 자기가 잡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게 뭐냐면 요즘에 양자역학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물리학적 도구를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 다 여태까지는 이제 좀 딱 소리가 났는데 지구에 발생된 우주에 발생된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나의 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다 말짱 도루묵이 됐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게 발견된 다음부터. 왜냐하면 법칙대로 절대로 안 움직여요. 걔네들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이런 형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형태의 모든 학문을 요즘에 옛날에 뭐라 그러냐면 유물론이라 그랬어요. 유물론 저 빨갱이들만 하는 게 유물론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다 유물론입니다. 지금 물리 구조로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금 여러분한테 면역 높여야 돼요. 딱 얘기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습니까? 비타민 C를 먹든지 다 물질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머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벌써.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사고하기로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쭉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고를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저한테 면역 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서 이런 말을 해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알아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목회자다 딱 얘기를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어떤 사제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무당들이었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는 여기서 제사는 드려보셨어요? 제사? 난 안 드려봤습니다. 안 드려봤고 이제 책으로만 봤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나 아버지 때서부터 저 둘 다 기독교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제사는 뭐냐면 제사는 남자들만 드립니까? 여자들하고 같이 드립니까? 남자들만, 여자는 못 들어갑니다. 남자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성들이 섬기는 신은 누굽니까?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저 아궁이에도 신이 있고 잔뜩 다 있잖아요. 그런데 유교 사회 안에서 한국 사회에는 유교 사회 안에서 이 무속이라는 형태를 억압했을까요? 아니면 내비뒀을까요? 이거 이거 캔들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미국 뉴욕 대학교 그 교수인데 한국은 그래서 하나의 지붕 안에 두 개의 전통이 있대요. 하나는 무속 전통, 하나는 유교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건들지 않았대. 왜냐하면 유교라는 형태의 제사 의식은 가장 비종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종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존하고 싶은데 조상의 신들한테 의존할 수 있는 뭔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막 무속이 옆에서 팍 하면서 난리를 치면 그러니까 막 남편은 부인 떠밀어 가지고 빨리 치성 드려. 나 불안해 죽겠어. 그럼 부인한테 자꾸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형태의 두 가지 전통이 한국 사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예전에 황피로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살아계신지 모르겠대. 동국대학교 철학과 종교철학 교수예요. 근데 그 사람은 개종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개종이라는 게 없고 이 사람은 뭐라는 표현을 쓰냐면 가종이라는, 가종, 더할 가짜, 종교 위에 종교를 더한다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문화 안에 예를 들어서 유교와 무속 전통, 그리고 거기에 또 불교 전통도 있겠죠. 이런 형태의 전통 위에 기독교를 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교적 사제와는 별로 관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속적 사제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제가 좀 아까 얘기했죠. 반응 속도가 느려졌어요. 옛날에 탁 잡았는데 이제 자꾸 놓칩니다. 무속적 사제 이런 형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무당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높은 위치일까요? 낮은 위치일까요? 옛날에는 무당이 한국을 다스릴 때도 있었어요. 국선이라고 있었죠. 국선. 옛날에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국선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왕 바로 옆에 그걸 막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옛날에 그
저기 신라 시대 때 왕을 뭐라 그랬습니까? 마리칸이라 그랬죠. 마리칸이 누구냐? 무당이에요. 무당이 세상을 다스릴 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신라 시대 때. 그래갖고 막 그 사람들 어디서 태어납니까? 저기 박혁거선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래서 태어났잖아. 어떻게 사람이 아래서 태어나? 정상적으로 태어나질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다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밀리고 밀려가지고 지금은 저 방구석에 들어가서 점 보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자, 그럼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 틀 안에서 그 무당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요. 급하면 가. 급하면 안 돼. 평상시에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들 그럼 솔직히 얘기를 해볼게요. 내 딸이 결혼을 하는데 딸은 아니겠지. 무당은 여자가 많으니까. 내 아들이 결혼하는데 부인이 무당이라 그래. 그럼 결혼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안 시키죠. 종교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목사의 위치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그렇죠? 목사한테 그런 걸 기대하잖아. 근데 목사는 저번에 예전에 장례식장 딱 가가지고 누가 얘기했죠. 누군지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서 꼼짝도 못한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의 위치 안에서 어떤 이런 무속적인 위치들을 자꾸 욕을 하는 거야. 네.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나타났던 종교의 형태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꿉시다. 어쩔 수 없으니까 가족이니까. 아니면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완전히 단절해 버리자. 철저하게 기독교적으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보수적이 되겠죠. 근데 약간 조금 개방적인 사람들은 이거 어쩔 수 없지 않냐. 우리의 문화적 DNA 안에 이게 있는데 그럼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학문적인 영역입니다. 학문적인 영역이에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는 저는 이쪽 부분은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할 때 뭐 해야 복잘 받고 뭐 해야 부자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자, 이제 이해를 하십니다. 이제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를 해주셔서 지금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까 이런 얘기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는 물질 세계 하나 사는데 보이는 거는 다 물질인데 그런데 제가 계속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탐구를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거 과학도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은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여기 이근조 장로님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이근조 장로님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안에서. 그러면서 그 나라는 의식이 있잖아요 이 안에.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고. 그거는 여태까지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아무도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이다 어쩌다 얘기해도 그 사람은 설명을 못해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서부터 왔어요? 여러분들도 모르듯이 과학자들도 모릅니다. 철학자들도 몰라요. 그래갖고 커다랗게 이제 인간의 철학사 안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떤 얘기냐면 의식과 물질은 두 개야. 나뉘어져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나님.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물질 안에 미세한 의식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종합돼 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된 거야. 뭐 이렇대.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대단히 좀 기독교적인 의식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먼저 있어.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이 물질의 부산물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한테 면역이 떨어졌어. 면역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물질 중심으로 생각하잖아. 근데 그러면은 생각을 하는 것도 뭐예요?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지금 교회에서 치매가 있으셔. 근데 나한테만 그렇게 전화를 빡세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우리 홍주희 집사님한테도 빡세게 하고 저번에 지방에 목사님들 쭉 만났는데 다 왜 이렇게 전화를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목사님 딱 해가지고 그냥 다 전화를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홍주희 집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전화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이근조 장로님한테도 하시는 것 같으네. 머리를 끄덕이는 겁니까? 다 하시는 것 같아. 하루 앉아서. 예. 자 그러면은 그런 치매가 있다는 것들은 어떤 현상입니까? 뇌가 망가진 거죠. 뇌 어디가 망가진 겁니까? 전두엽이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가 전달하는 뭐가 막힌 걸 거야 이제. 그렇죠? 뭐 망가졌어? 뭐가 망가졌어요?
근데 망가졌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식이 원래 있어.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이 물질은 뭐예요? 물질을 통해서 의식이 전달이 돼. 여러분들이 지금 막 제 얘기를 듣잖아요. 제 얘기를 들으면은 머리 안에 이렇게 쫙 뇌가 있는데 뇌세포 중에서 여기 신앙에 관계된 부분, 종교에 관계된 어떤 그것을 담당하는 그게 있어. 근데 그게 조금씩 커져요. 지금 처음 듣는 소리가 딱 나오면 그게 점점 커져. 그래서 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래. 이 사람 물질주의자잖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까 전두엽 말씀을 하셨죠? 전두엽. 그러니까 그 신앙에 관계된 부분들은 전두엽 부분에 있대. 뇌 중에서. 그러니까 그 전두엽이 없으면 신앙에 관계된 의식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동물들도 우리 집 개도 딱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그림을 못 그려서 저 사람의 머리는 좀 직각에 가깝잖아요.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전두엽이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원숭이를 보면 직각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이기혁 권사님 바쁜 일이 있으시죠. 자, 약간 좀 둥그렇죠. 이렇게 둥그렇죠. 근데 그럼 동물들은 저기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교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강아지가 찬송가 같은 거 부르고 기도할 때 좀 얌전한 강아지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물질주의자들은 뭐냐면 뭐 종교가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전두엽 어떤 부분이 종교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인간이 신을 이해하고 막 담지한다. 그러니까 딱 얘기를 듣더니 어떤 유대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전두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이 사람들 얘기는. 머리는 창조하는 게 아니라 리시버예요. 의식의 리시버야. 그러니까 우리는 분절돼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어. 그러면서 우리는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뭘 하기 시작한다면 자기의 의식의 근원을 바라보기 시작해. 에카르테요. 이건 지금 요즘에 철학자,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시작해. 의식의 근원을 바라보기 시작해. 그리고 우리 성경책에서 잘 보세요. 이미 다 얘기했어요. 바울이 저기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했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서. 네?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대. 그래서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는데. 멀리 계시지 않지. 의식 근원이니까. 그렇죠? 멀리 계시지 않아. 더듬어 찾아야 돼. 그리고 오늘 시편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야. 이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는 그런 도구예요. 그럼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요즘에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의식이 먼저 있었다는 거야. 의식은 눈에 안 보여. 거기에 의해서 물질이 생겼어. 물질은 뭐냐면 의식 전달의 도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 보여. 기독교 창조론도 어떻게 이해하게 됩니까? 창조도.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 하나님에서 뭐가 만들어졌어? 물질 세계가 만들어졌어. 물질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는 성육신이야. 그리고 우리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어떻게 여러 가지 찬양할 수 있죠. 예배로 찬양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윤리적 행위로 찬양할 수도 있고 사랑하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 인간만 그럽니까?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딱 지나가다 보면은 나무나 산을 쫙 보면은 마음이 좀 이렇게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산에 쫙 경치 좋은 산에 쫙 본 다음에 짜증난다. 이렇게 산이 저렇게 생겼어. 그런 적 있어요?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 나 저 바다를 보면 짜증이 나.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자연도 어떻게 합니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게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아주 짜증나게 하는 인간들이 많은가 하면 또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그런 아주 따뜻한 모습들도 보여주기도 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쭉 보면 좀 아까 김종국 원사님의 장례식 때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의식이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됐어. 몸을 입었어. 이제 몸이 다 됐어. 몸이 죽었어. 그럼 의식은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남아있다는 거야.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분철됐다는 표현을 써요. 떨어져 나왔어. 그러다 다시 하나님께로 가. 자, 오늘 시편 거기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대. 그리고 인간들은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니까 인간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대. 그리고 인간들이 시간 안에 있대. 그리고 다시 돌아가.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리고 의식도
클리어하게 설명이 돼. 지금 이 의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몰라. 여태까지 몰랐잖아요. 자, 물질 중심으로 생각하면 다 그렇습니다. 아까 저기 물리학 잠깐 얘기할 때 물질의 법칙은 다 설명 못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걸 설명 못한다 그랬어요. 이들이 뭐냐면 자꾸 추상적으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그래. 그게 뭐냐면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 있는 실체가 아니라 그것도 설명하는 설명 방식이야. 물질 중심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태까지 이 유물론에 대해서 교회 자체가 별로 응답을 못했어. 실력이 딸려서. 근데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해. 자기네들 안에서 나오기 시작해. 왜? 의식 규명이 안 되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영혼 규명이 안 되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는 게 뭡니까? 텀블러. 싸게 잘 샀습니다. 테무에서 만 원에 주고 샀는데 먼저 이렇게 망가져서. 근데 이거 쭉 보면 뭐예요? 제가 이거 들어가지고 여러분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보고 있는 거예요? 뇌가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유물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의식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영혼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들여 올렸어요? 영혼이 나의 손을 타고 나의 손에 힘을 통해서 들어 올린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설명이 어려워요? 명쾌하잖아. 근데 유물론은 어려워. 이렇게 설명하려면 막 얘기해야 돼. 그래도 명확하지가 않아. 그리고 인간도 우연히 태어났어.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심정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 자, 여태까지 오늘 시편 안에서는 그 꿈이라 그랬습니다. 나 여태까지 한 58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만으로 윤석열 덕분에 제가 1년 벌었습니다. 올해 생일이 딱 지나면 59세. 자, 그러면 딱 지났는데 지난 그 세월이 어떻게 됩니까? 다 꿈이에요, 꿈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갔잖아. 다 꿈이야. 내가 마지막에 숨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그럼 제가 뭐 면접 예를 들어서 한 80살 살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80이 딱 돼가지고 이제 숨이 딱 넘어가. 그럼 80년의 세월은 다 뭡니까? 다 꿈이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집착하고 살았어? 꿈에 집착하고 살았잖아. 그리고 어저께 김조구 권사님 몸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화로에 들어가. 죄는 안 받는데 다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의식 자체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의식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 그럼 영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식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맞죠? 왜? 사라지는 걸 위해서 왜 목숨을 걸었대. 근데 되게 웃기게 장례식장에 딱 가면 사람들이 대부분 수긍을 하는데 딱 돌아서면 까먹어요. 왜? 머리가 나빠서 까먹어요? 아니야. 아무도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진지하게 안 살고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안 살고 마치 자기가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경쟁하면서 사는 것이 다 남들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답 없는 인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저 무당 안 된다 그랬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다 그랬어요. 자, 근데 교회 안에서 잘 보세요. 교회 안에 사람들한테 기도해달라 그러면은 물론 다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해하실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시간 안에 있는 존재가 성공하게 해달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진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며 사랑하게 해달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러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 그러면 종교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신앙은 뭡니까? 결단하는 거죠. 신앙은 뭐예요? 자기 반성하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이렇게 못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주님 앞에 내세우고 주님께서 저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겠다. 그렇게 못 살았던 나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반성하면서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저는 이제 이번 주일에도 이야기할 거지만 그런 단체가 한국 사회에서 그런 데가 있습니까? 나 똑바로 살아야 돼.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못 살았어. 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집단이 있냐고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안 하죠? 없습니다. 저번 주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한국 애들은 무슨 요번에 뭐 땡크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배하고 이기는 사람을 찬양하는 문화가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조건 석차잖아요. 그죠? 1등하는 애는 잘 안 때리잖아. 근데 공부 못하는 애는 뚜디어 패잖아 그냥.
근데 요즘엔 못 팬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보면 그냥 그랬어 학교에서. 자존감이고 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줄을 세워갖고 석차 중심으로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기면은 찬양하는 거고 지면은 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갑자기 인성을 얘기해 여기서. 여기서 얘기하는 인성을 그럼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거기서 안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그럼 어디서 인성을 가르치냐고요. 근데 가끔 이제 그 뭐 소설책이나 좋은 수필집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가르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자주 읽어요 책을? 저도 벌써부터 비문증인가요? 그 눈에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 벌레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벌레 날아가듯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이게 이제 눈도 늙어가고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음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듣겠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근데 그렇게 자주 듣냐고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매주 아니면 매 새벽 그 다음에 매 수요일마다 반복적으로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반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이러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러자고. 이럽시다 우리.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을 사니까. 아까도 얘기하면 껍데기를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 남들이 막 칭찬해갖고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재잖아요. 저는 이제 재도 하도 많이 만져봐가지고 정동교회에서는 뭐가 있냐면 상골장이 있어요. 상골장. 납골당이라고는 아시죠, 그죠? 이제 집어넣어서 모시는 데는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전도가 잘 안 돼. 정동교회에서 막 공덕교회 오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놈의 상골장 때문에 왜냐면 본인은 거기 묻히겠다는 거예요. 어떠냐면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저 십자가 해주신 장로님 있죠? 그분이 아주 멋들어지게 조각을 쫙 했습니다. 그분 또 이번에 따님이 토요일 날 또 결혼한다 그래서 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밥은 뭐 먹지 않더라도 바쁘니까. 근데 여하튼 거기에 쫙 이렇게 조각이 있어요. 엘리야가 뭐 저기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그걸 나름대로 추상적으로 형상화한 조각이 있습니다. 쫙 있고 그 밑에 이제 쫙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이게 뿌립니다. 네? 한 군데에다 뿌리든지 뭐 어떤 분들은 삥 돌아가면서 뿌리든지 제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하튼 뿌리면 여기다가 물을 부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하기 전에 목사가 거기다가 이제 뼈가루를 들고 흙으로 재는 재로 이게 돌아갈지어다 이러면서 쭉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털어야 되는데 잘 털지 못하니까 그 예문집에도 그 뼈가루가 묻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입에도 좀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서 한 100번 이상 한 것 같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 아시는 분들도 그랬고 예전에 모르시는 분들도 그랬고. 그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도 장례식이 많이 나 거기서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요. 숫자가 많으니까. 일주일에 2번 날 때도 많고. 근데 죽음들을 많이 본 상태에서 한계들을 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그죠? 그걸 봐야 될 거죠. 신앙은 그걸 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도 보니까 우리의 세월을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달라. 계수가 세월이 뭡니까? 시간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시간 안에 있음을 기억해달라. 그래서 시간 안에 있어서 시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해달라. 그럼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알려달라.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의미를 성경 안에 다 있잖아요. 어떻게 살라 그러면. 그리고 어떻게 살면 더 기쁘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걸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바깥에서 남들 자꾸 칭찬하고 뭐하고 뭐 하는 거 그거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뭐 그리고 딱 지금도 뭐 그래요? 대통령이 처음에 지금 지지율이 한 60%대로 쭉 가다가 지금 몇 %대입니까? 40%대죠? 한국의 특징은 뭐냐면 지지율 떨어지면 다시 안 올라갑니다. 아무도 지지율 다시 올라가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좋다고 막 이러다가 한 1년 만에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칭찬받으려고 그래. 보니까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의식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오늘도 뭐 동행해달라, 앞에 임재해달라, 아니면 얼굴을 돌려달라. 다 임재해달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달라.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게 해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달라. 그래서 가치가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가치가 똑같았었잖아요. 과거에. 그렇죠?
바깥에서 잘 되는 것 같지 똑같이 해달라 그러고 잘 되게 해달라 그러고. 물론 부모님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신방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사실 진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달라. 그런 얘기. 자, 이제 법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닌다 그랬잖아요. 왜냐? 유물론적 세계 사고 방식에 머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없어. 우리와 같은 종교는 다 뭐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부산물이야. 유물론에 의해서 그 뇌에 의한 움직임, 뇌의 장난의 부산물이야. 그 정도로 종교를 여기기 때문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답 없다 그랬죠? 그리고 다른 파라다임이 지금 생겼다 그랬잖아요. 의식이 우선이다. 이걸 뭐냐면 아날리티컬 아이디얼리즘이라고 합니다. 분석적 관념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입장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금방 얘기한 사람은 지금 과학과 철학에서 2개 Ph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자, 이제 그 사람 책 이제 번역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이도 저보다 젊은 사람인데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생각해서. 근데 쭉 보니까 에카르트만 잘 읽으면 그 사람 얘기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이미 다 얘기한 얘기야. 성경책 안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다 얘기한 얘기야.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발견했다고 막 난리를 치지만 이미 까마득한, 오늘 시편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한 3,000년 전에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3,000년 전에 얘기한 거야 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바로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주중에 계속 나오고 주일 나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데는 아무 데도 없다. 아무리 똑똑한 철학자라 해도 그렇게 못합니다. 뭐 예전에 안병욱 교수라고 있었죠. 유명한 사람. 안병무가 아니라 안병욱. 뭐 그 사람은 자기가 뭐 하루에 어떻게 보내요. 기독교인으로서 볼 때 유치합니다. 유치찬란해요. 근데 뭐 이거 하고 뭐 자기가 이걸 하는 게 기도문의 요지라는 둥 막 이러면서. 철학은 다 그냥 그런 거예요. 뭐 철학이 진리를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잘 듣고 뭐 이 얘기하다 보면 벌써 30분이 지났는데. 자, 그래서 다 도움이 됐죠? 예, 다 도움이 됩니다. 다 이런 얘기 자꾸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주일날 오실 때 예배를 드리실 때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오늘 오랜만에 와서 만났으니까 밥 잘 먹고 재밌게 놀다 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귀한 예배 드리는 거 가서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 그 마음으로 주님 만나려고. 하루에 이제 기도 2번 할 때도 이제 우리 김노학 장로님 예수기도 하시고, 우리 그 이필주 원사님한테도 예수기도 보내드렸죠. 예수. 자기의 리듬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숨을 호흡에 맞춰서 딱 하는데 사실은 예수만 반복하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에서 전통 플러스 우리의 어떤 기도, 간구기도.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간구기도고, 전통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사실은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예수만 얘기라. 호흡에 예수를 실까. 근데 저는 이제 들숨하면서 예수 그러면 좀 이상하죠. 여러분 들이마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가 됩니까? 대부분 말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캄보디아 말은 들숨하면서 이렇게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힘드니까 저는 이제 날숨하면서 천천히 예수 이것만 계속 반복하면 예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 예수님 그러면 느끼는 마음이 다르죠. 예수님이잖아. 그런 마음 안에서 호흡에 실어서, 그러면서 호흡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산다. 다 띄고, 그래서 주시는 은혜에 살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며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예수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이런 것도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다시 만나서 반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이게 후다닥 벌써 30분 지났으니까 빨리빨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탄생과 그 이적의 문법이라는 거, 이적이라는 형태가 어떤 형태로 일어나게 되는지 이렇게 보겠고요. 앞에 잘 아시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는 다 아시죠? 예,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나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했었던 거예요? 재산을 싹 다 그냥 교회에다가 바쳤을 때였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못하잖아요. 떼어놓고 하잖아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처럼. 근데 여기서는 그 이슈가 떼어놓느냐 떼어놓지 않느냐, 그게 이슈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슈는 뭐냐면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 그랬는데 여기서 밑에 썼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 뜻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삽비라는 뭐예요? 아름다운. 둘이 합치면 뭐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일부러 이 사람들이 그렇다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겉으로는 말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헌금은 그렇게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내는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의 액수에 다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헌금이라는 형태가 교회에 바쳐질 때 그때 교회 예배의 일원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 안 내면서 그냥 쭉 다니는 것과 헌금을 내면서 일원이 된다는 것과 언제 내가 일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액수라도.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사탄이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아서 왜 원래 다 바쳐가지고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했는데 왜 얼마를 안 했느냐.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왜 속였느냐.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였느냐. 그러니까 헌금만 속이는 게 아니라 속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두 속이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일상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뭐냐면 이제 좀 어렵게 이제 어렵지 않죠? 이제 에카르트 얘기도 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뭐예요? 의식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나왔어. 내가 나왔어.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없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저 성경 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원래 이제 다른 얘기인데 여기서 보통 다 루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담이 뭐가 됐냐면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래요. 우리 세 번역에는 살아있는 영이 됐대. 이거를 뭐라 하냐면 네펫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 건 루아고 내가 받아서 나의 생기가 있는 거는 네펫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생기를 주지 않으면 네펫이라는 이 존재는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몸이라는 것들은 뭐예요? 의식, 즉 근원 대신 하나님의 전달자일 뿐이에요.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 여기서부터 왔으니까 여기로 돌아가잖아요. 숨도 마치잖아.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맞아.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고 날숨이 있으면 들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와서 수련회 여기서 우리 전교인 수련회 할 때 잠깐 이 이야기 했었죠. 내과 의사 와서 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별 권위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전문가라는 것보다도 내과 의사가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죽음은 아닙니다. 왜? 죽지 않았잖아요.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나오는 비슷한 체험을 가지고 추론하는 것 뿐이죠. 근데 우리는 추론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믿으면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니까 루아에 의한 네펫이니까. 그럼 하나님에 의한 나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에서 뭐예요? 근원 대신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삶에.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이것을 딱 받아들이죠. 근데 이거 받아들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진짜 대한민국의 태반 이상이 못 받아들여요 이거.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남의 다리만 긁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최고인 줄 알고 살다 가는 사람이 태반 이상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살잖아. 아니에요? 지금 무슨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근원 대신 하나님을 그래서 이 관계는 뭐예요? 항상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성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왜 속였느냐? 그러면서 4절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은 팔리기도 전에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야. 지금 속였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팔기 전에도 당신 것이었고 판 다음에도 네가 일부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네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속였다.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100% 다 사실은 누구 거예요? 너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생각나시죠? 누가복음에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떼부자가 됐어. 그러면서 내 영혼아 기뻐하자 하면서 물질로 인해서 내 영혼이 기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인데 이 재산이 다 누구께 되겠느냐? 그런 얘기 하시죠? 자, 그럼 재산은 누구 겁니까?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영혼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다 그대의 것 나와 있는 게 아나니아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속여서 내가 더 갖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자, 그래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지었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무섭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이게 이제 두려움, 놀람이라는 것. 옆에서 쓰세요. 두려움, 놀람이 믿음에 앞선다고 생각한다는 게 유대교라 그랬잖아요. 두려움과 놀람이 있을 때 믿음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인간의 자기 한계를 본다. 오늘 계속 죽음 얘기하는데 죽음 앞에서 인간이 두렵습니까? 자기 한계를 느끼죠? 그러면서 누구한테로 가요? 나한테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게 나쁜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한계를 아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여튼 뭐 그래요.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고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고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내다. 젊은 애들이 장사를 지내다. 여기서 삽비라 얘기는 일부러 뺐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삽비라도 똑같이 젊은 사람이 했다는 거야. 이 이야기는 뭡니까?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젊은이들을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지금 얘기가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전달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물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물론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세상 안에 우리도 살고 있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인도 예전에 한번 교회에서 설교할 때 세속화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죠? 찰스 테일러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빼놓고 세상을 설명하는 게 버릇이 됐다. 그게 일종의 유물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예요.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 막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 유튜브나 막 과학자들 얘기가 들으면 그런 것 같죠, 그죠? 그런 것 같잖아요. 뭐 의사 얘기를 들으면 진짜 그런 것 같고. 근데 의사 얘기를 들으면 진짜 그런 것 같으면 의사가 못 고칠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 말 다 들으면 못 고칠 병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건강식품 파는 사람한테도 못 고칠 병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냥 그들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철학 안에서는 환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리덕셔니즘이라고 그러는데요. 리듀스 하는 건 뭐냐면 줄인다는 거예요. 줄임. 그러니까 아까 세상을 하나의 그 아름다운 도식으로 다 설명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물리학자들이.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하나로 다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가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세상을 설명하는 설명 방식일 뿐이지 진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슬픔 얘기했잖아요. 슬픔을 해설하려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진짜 슬픔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 설명을 한다 그래도 그것뿐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태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리학이 세상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뉴턴이아니즘 이후에. 그래서 다 도식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자라는 게 나왔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우주를 이렇게 쫙 보다 보니까 얼마나 재밌는 일이 생겼냐면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95%를 몰라. 인간이 몰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5%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5%가 지구를 만들고 우리를 만들고 여러분을 만든다는 거야. 이 원소 5%의 원소가 95%의 원소를 몰라. 모르기 때문에 이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암흑물질이라 그래요.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물론적으로 세상을 이해할 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5%밖에 이해를 못 하잖아요. 우리의 가장 미세한 단위도 이해 못하잖아. 여태까지 파고만 있다고 얘기해놓고 왜 거기에 자꾸 의존하려고 그러냐는 거야.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게 절대 진리처럼 자꾸 생각하냐는 거지. 이게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리듀싱 해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는 이해 방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맞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난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됩니다. 근데 진짜로요. 그냥 그럴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설명하는 설명 방식이지 얘네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맞는 얘기라고 자꾸 생각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신앙을 자꾸 부산물이라고 생각해. 이 삶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몇 번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했다는 것들은 일부러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니까 놀랐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근데 안 가더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 그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다. 자,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아까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3장 11절에 솔로몬 행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사람들이 막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일으킨 게 아니죠. 누가 일으킨 겁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으켰다 이래야지 맞죠? 아까 얘기해. 통해서 일으켰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기뻐서 막 뛰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모여들었는데 거기가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그러니까 모여들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왔어. 너희들은 내 신도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럼 사입이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왜 여러분들은 나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솔로몬 행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화려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각과 사람의 겉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겉모습 보잖아요. 지금도. 자기가 벤츠 타고 다니면 자기가 벤츠인 줄 알잖아.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면 자기가 롤스로이스인 줄 알아.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쭉 얘기했어. 근데 여기서도 또 누구의 어디에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쫓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제자들은 똑같이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회당은 뭐예요? 유대교인들 가르치는 곳이고 이들은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은 성경을 펼쳐놓고 가르쳤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성취됐다. 이 이야기야. 죽음과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죽음은 없다.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쫓아냈어. 그러면서 바깥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였지만 솔로몬의 행각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회개했던 자리잖아. 우리 한계를 바라봤던 자리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겉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추종하다가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자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 자리가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자리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탄생과 이적의 문법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문법은 어떤 거냐? 어떤 겁니까? 지금 이런 거야. 예?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갔던 곳이야. 그래서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백성이라는 사람은 지금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 히라브를 보니까 다른 사람을 로이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로이폰이라 그러면 뭐냐? 저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로이폰이야. 이방인은 뭐냐면 에트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방인과 이방인이 아닌 사람을 나눌 때 기준이 뭡니까? 이방인과 이방인이 아닌 사람. 그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거잖아요. 근데 유대인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뭐냐고요?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 그거잖아요. 겉모양이잖아요. 근데 이 로이폰은 뭐예요? 믿느냐 마느냐. 그러면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 바로 이런 이방인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로이폰이라는 사람 바뀔 수가 있어. 믿지 않았다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성전의 권력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한테도 믿음의 길이 열려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믿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 피스테온페 이게 뭐냐면 피에스타 뭐 이런 쪽의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로이포는 아직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고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고 그러나 경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로이폰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겉에 있는 표식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다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로이폰과 이렇게 쭉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믿게 되는 사람 믿게 됐어요. 그래서 놀람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됐다 하는 것이 똑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랬다. 야, 이게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림자가 덮이면 낫겠다. 예?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말씀들을 안 하시는데 하도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서 자, 근데 밑에 있는 그 이야기는 뭐라고 썼어요? 제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잘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그런 얘기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 그 얘기가 나오죠. 아버트 저 스승들의 스승들의 어록이에요. 아버트라는 게. 근데 그 어록 중에서 뭐가 있냐면 스승의 발치 밑에 가서 먼지를 뒤집어 써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슨 말인지. 스승의 발치 밑으로 들어가서 먼지를 뒤집어 써라. 무슨 얘기입니까? 스승한테 배우는데 계속 발치 밑에 앉아서 배워. 그래서 먼지를 뒤집어 써.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 발치 밑에 있어서 그 발치 밑에 떨어져 있는 먼지를 뒤집어 쓰라는 거야. 일부러 뒤집어 쓰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스승의 발치 옆에 가까이 붙어서 배우라는 거예요. 옛날에 인도의 이건 비슷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좀 비슷한데 우파니샤드라는 책이 있어요. 들어봤죠? 우파니샤드. 이게 뭐냐면 스승의 발치 밑에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쪽 전통 안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스승 밑에서 계속 질문을 해. 그럼 스승은 계속 대답하는 거예요. 그 책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런 시리즈가 거의 1000페이지가 돼. 계속 질문하고 계속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배울 때 뭐냐? 옆에서 무릎 꿇고 배워. 스승은 앉아 있고 밑에 바닥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대단하다, 신격화시킨다 그게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라는 것은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내 얘기도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옆쪽 동네다 이렇게 쳐요. 근데 그 기독교 안에서는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강대상 위에서 우리가 오순절 때 방언이라 그랬잖아요. 방언은 뭐라 그랬어요? 선포라 그랬잖아요. 이거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캐리그마를 지금 어디에서 선포합니까? 이때는 방언을 가지고 베드로가 선포했죠.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 사람이야.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쪽의 언어를 몰라. 뭐 가파도키아 뭐 이런 쪽 언어를 몰라요. 그쪽은 뭐냐 터키 쪽 언어, 그리스 언어를 몰라. 근데 이 사람이 그 언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걸 또 괜히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사람이 뭐가 물론 그렇게 해도 의미가 있긴 있겠지만 이게 어떤 얘기예요? 그 사람의 문화 안에서 그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설교라는 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대상 위에 올라가고 영어로 막 떠들어. 그럼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뭘로 뭐 얘기해야 돼? 한국말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에서 사람들이 돌아서서 기독교인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포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캐리그마는 어떤 얘기예요? 전도예요. 강대상 위에서 선포하는 건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의 언어를 위해서 사용을 할 때 이제 대부분 우리 교회 같이 이제 오래된 교회 특징들은 뭡니까? 앉아서 평론하죠. 평론. 앉아가지고 뭐 오늘 이렇게 길어 이거. 그리고 자꾸 목사한테 얘기해요. 뭐 길고 뭐 어쩌고. 지금 설교를 듣는 전도를 듣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평론하는 자세지. 근데 여기서도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종교 지도자가 나쁜 놈들이 있죠, 그렇죠? 저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뭐예요? 가스라이팅 시키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적 신뢰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듣고 옆에서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꼬투리를 잡을까 그 생각만 했지. 그래서 들었던 사람 다 누굽니까? 제자들이 들었고 또 누구예요?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제가 되잖아요. 예전에 그 마가복음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그게 누구죠?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누굽니까? 디메오의 아들이었다가 제가 한번 설교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바디메오가 옷을 벗고 가.
근데 그 옷에 대한 히라버와 나중에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다가 빨개 벗고 도망간 사람 있죠. 모릅니까? 어떤 사람은 옷을 이렇게 덮어놓고 가다가 갑자기 잡힐 것 같으니까 빨개 벗고 도망갔대. 근데 그 옷이라는 그 입장이 똑같아. 근데 마가복음 제일 끝부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청년이 나타나. 거기서 똑같이 청년의 이름이 똑같아요. 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세요? 아리까리하게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디메오와 옷 벗고 도망간 청년과 갑자기 흰 옷을 입고 나타난 청년, 계속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얘기를 해.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다 보면 누가 예수님의 선포자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누굽니까?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바로 그가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선포자가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 돼요. 마음속에 신뢰가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얘기를 안 들어요. 또 로이폰이 나타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자, 이 사람은 안 듣죠? 예수님 때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대제사장과 그 지지자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지금도 똑같아. 이들도 똑같이 로이폰이에요. 시기심은 결코 믿음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죠. 놀라서 믿음을 향해서 나가고 사람들은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로이폰이 됐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마태복음, 우리 이제 뒤에 팔복의 길 거기에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제자들도 이제 똑같이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것을 당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걸 얘기해야 돼. 이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얘기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했소. 그런데도 그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2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당신들이 못하게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잖아요. 의식의 근원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자신의 영혼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죽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나무에 달렸다, 여기서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지만 신명기 21장 23절에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나무에 매달면 하루 이상 있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도 나무에 매달린 다음에 어떻게 있습니까? 하루 만에 내렸잖아요. 그 이제 신명기서를 이루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래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너희들은 주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올려놨지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러면 3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영도자와 구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일하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바로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쫙 얘기를 막 하니까 또 이제 이들이 또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쁜 거예요. 로이폰이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왔을 텐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네, 34절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바깥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아시는데 바울의 선생이잖아요. 바울의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랍비가 가장 위대한 선생이었기 때문에 어느 문화에서 배웠느냐,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힐렐 학파의 거두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저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일부러 대. 좀 있으면 이제 바울이 등장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바나바 등장시킨 다음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등장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가말리엘을 등장시켰다는 거는 좀 있다가 이제 바울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간에 그걸 쭉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회의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36절 보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서 없어지고 말았소. 예, 이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지금도 아마 책이 번역돼서 나왔는데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고 있어요. 이런 책인데 이 안에서 예수님 시대에 메시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드가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오면서 메시아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붙들리면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드라마로 한번 했었는데 마사다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일단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아마 보셨어도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근데 뭐냐면 마사다라는 지역이 그 헤롯이 만든 요새인데 최후의 항전을 벌인 곳이에요. 그쪽으로 이게 다 나중에 로마하고 막 싸우다가 이쪽에 다 도망갔다가 로마군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싹 다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마사다 요새라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뭐 이스라엘 군이 뭐 군대 그 훈련 그 일정 중에 하나가 훈련병들 일정 중에 하나가 그 요새로 올라가 가지고 묵념을 하는 거랍니다. 우리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싸우다 해서 싹 다 로마인들의 손에 죽느니 우리가 스스로 죽겠다 해서 서로 칼을 찔러갖고 서로 자살을 했대요. 그런 이제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운동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딴 사람 붙들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십자가에 다 매달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외치셨던 그런 부분이 나오죠. 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가라는 사람도 여기 드다라는 사람도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죽음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으로써 끝났어요. 죽음으로써 계속됐어요. 여기 끝났다요. 죽으니까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보겠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었소.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뭐 인구조사 알죠? 세금 매기려고 저희 숫자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발해갖고 싸웠는데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잡혀갖고 죽었다 이거예요. 죽으니까 다 흩어져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활동이 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다. 어떻게 망할까요? 드다도 망했듯이 그 다음에 갈릴리 사람 유다도 망했듯이 죽음으로써 다 끝난다.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39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자,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자, 이제 요거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경 안에서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뭐 창세기에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다. 분필에 계시다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나의 껍데기, 육체를 사람들은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주위에 모였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체가 죽으니까 그 모임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끝났어. 그렇죠? 근데 기독교의 방식은 어떤 얘기입니까?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누가 알려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있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 껍데기만 가는 거예요. 껍데기만 사라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죠. 성경책에서도 봐요. 새로운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오늘도 사도행전하고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면서 누구를 보내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를 보낸 거예요? 공동교회를 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낸 거 아니에요.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예요? 죽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라. 사랑하면서 사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익히자. 진짜로 사랑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잘 나와요. 계속 자기를 돌아봐. 사람은 원래 안 바뀐다. 뭐 50이 넘으면 안 바뀐다. 왜 안 바뀌어요? 습관이 50년 동안 유지됐으니까. 60이 되면 바뀔 것 같아? 안 바뀔 것 같아? 더 안 바뀌어요. 60년 동안 유지됐으니까. 근데 기독교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다가 뭐 침묵하면서 막 하다가 나중에 정점이 어디입니까? 기도할 때 정점이 침묵이죠? 뭐예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침묵은? 말 아니잖아. 아까 말하면 다 쭈그러든다니까요? 환원된다니까?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얘기했어요? 안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했어. 성경책에서 야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야훼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도나이라고 얘기했어. 우리 그래서 세 번역에서 다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 침묵하면서 근원이 되는 분을 그냥 내 마음속으로 체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험하면서 뭘 체험해요?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 나올 거예요. 아마 평화가 나올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면서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 훈련입니다. 근데 바깥에서는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안 바뀌죠? 바깥에서 뭘로 바뀔 거야? 뭘로? 그리고 우리가 뭘로 그렇게 살 겁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못 막는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못 막는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계속 어떻게 했어요? 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도 다 어떤 길로 갔습니까?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에 뭐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옛날 김영옥 같은 그 인간은 뭐 거짓말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바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사람 살고 죽는다는 이 이야기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탄생과 그 이적의 문법을 다 봤습니다. 이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놀라서 믿음을 가지고 갔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회당에서부터 쫓겨나서 솔로몬의 행각, 곧 자기 자신이 겉모양만 바라보다가 진정한 내면의 속사람을 바라봤던 그 회개의 장소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이 역사는 끊임없이 연결되고 지속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어떻습니까? 깊죠? 이야기가 깊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냥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까지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또 뭐 언젠가는 다시 까먹으시겠지만 그때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죠. 죄송합니다. 빨리 끝날라 했는데 뭐 얘기할 게 하도 많아서 그래서 이제는 좀 한 40분 이상은 안 넘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젠가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충직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또한 사랑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몸은 이 땅 위에 있지만 천국의 삶을 사는, 그리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자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